1997년 3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3학년 때입니다.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을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서 그만둬야 되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고민을 했는가 하면,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를 가고 신대원 간 첫 번째 이유가 저희 모친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생각하고 이제 그 길을 갔었는데,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되고 이제 1년 남짓하면 강도사로서 전임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아니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서원 기도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머리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만두려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세상 직업을 찾아갔다 이래 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마 시험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만둘 거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그만두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1학기 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는 부산이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이었습니다. 금요일 되면 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5시간 반 동안 서울로 올라갔다가 또 주일정이나 월요일 아침에 또 5시간 반 무궁화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목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내가 이제 그만두고 3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간부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경찰이 되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찰이 될 만한 자질을 정말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만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은 목사 3호로 자기는 이렇게 나하고 결혼을 했지 경찰 될 남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화요일 날 첫 시험을 치고 저녁을 먹고 오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수, 목, 금 3일 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못 치고, 여러분 저 부산에 보건병원 아시죠? 옛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보건병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건병원 응급실로 제가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보건병원에 21일을 제가 입원하고 또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또 2주를 더 가료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 응급실에 딱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는 많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어머니 기도에 순종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어이없는 사고로 이렇게 다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막 불만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고 병실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 가운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진정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누워 있는 동안 내가 성경을 읽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파트너 성경이라고 이렇게 딱 나눠진 성경 아시죠? 12권짜리로. 우리 아내한테 그 성경을 가져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며칠을 읽었는지 못하겠습니다. 쭉 읽어가는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도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그날 그 침상에 누워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느낌, 누워있는데도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느낌과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한 학기를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위한 사역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했냐 하면 자신이 사도로서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마저도 도전을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수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한 분입니다. 신학적인 기반을 튼튼히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서신서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인 토대로서의 이론을 잡은 성경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그 시대의 현자를, 똑똑한 사람을 회개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교회를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정체성이 처음부터 확립이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이 기독교라는 이 체계가, 이 신학적인 이론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하고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부르기아로 가게 되었을 때에 몸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갈라디아로 가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자신의 이 병든 몸을 돌아보는 그 시기에 이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가고 얼마 있지 않았어.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현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해야 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지체하지 않고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 말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진짜 과격할 정도로 아주 거칠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교인들을 미혹할 때에 어떤 식으로 미혹했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 예수 믿는 이것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갈라디아가 이게 이방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야,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유대인이고 옛날에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던 자였고 할례를 받은 자였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말 들게? 여러분이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우리 헤리티지 교회 여러분 이제 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제 초창기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3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흘러가서 자리를 잡은 교회가 됐어요. 그럼 새 가족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한 3년, 4년 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예배드리면서 나도 이제 헤리티지 교회 성도고 이제 어떤 주인의식을 좀 가지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간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갔더니만 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살짝 좀 변하려고 한다. 막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하면 옆에 이제 신앙생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주눅이 들어요. 그 말에 끼어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아마 이 거짓 교사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야,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표시가 뭐냐? 율법을 준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몸에도 뭔가 표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현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표피만 베지 말고 다 잘라버려라. 그냥 다 잘라버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걸 보여주라. 아주 사도 바울이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발신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다른 서신은 디도, 디모데 한두 명은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지 보내는 이 내용은 내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복음 변정에 앞서서 인사말에서 간략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에 대한 간략한 증거입니다. 자, 먼저 이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멸망당할 대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애굽 생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각종 야채들도 먹고 과일들도 먹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인생의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아니하면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더 속편했을지 모르겠다, 이런 미련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미련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아둔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오묘한 진리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는 한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 만한 선한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자존감이 그렇게 낮습니까?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정말 심오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왜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저같이 부족한 것을 왜 목사로 세워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감사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찬송가 303장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을 하면 진짜 막 감동이 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진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정말 매일같이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감사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첫 시작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랍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뭐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위급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요. 마치 그는 수영할 때 아무런 준비 운동 없이 물에 풍덩 뛰어드는 사람하고 같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 준비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 운동 좀 해야죠.
저도 테니스를 테니스 칠 때도 저 준비 운동합니다. 이 팔 관절도 풀고 무릎 관절도 풀고 마찬가지예요. 수영할 때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수영할 때 철저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랑하는 아들하고 저 계곡에 물놀이를 갔는데 자신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후적거리고 있다. 그 앞에서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막 몸 풀고 목 풀고 이렇게 해서 뛰어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외투화만 딱 벗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수영 못하는 사람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막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율법이다, 할례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막 이 교인들이 막 미혹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냥 풍덩하고 물에 뛰어들듯이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누구였냐?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회 생활 관습을 고수하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율법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율법 지키고 자기만 그러면 할례 받으면 되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이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너도 율법 지켜야 되고 너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가 된다. 온전히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했음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 더하기 율법주의라는 새로운 메시지이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방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믿음 더하기 율법 준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덧붙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자신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불신자들은 잘 접근을 잘 안 해요. 하기는 하지만 교회 붙은 집 띵동하고 잘 찾아오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단 사설을 플러스해서 탁 얹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야,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한 번만 들어봐라.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탁월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탁월한 신학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제가 제 말을 전한 것 같습니까? 그 자료들을 다 참고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내용에 다른 게 있다? 천만에요. 그건 진짜 지소리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아전 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성경 그 단어 하나 보고 그 구절 하나 보고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절대 새로운 게 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아, 이건 100% 이단이구나. 100% 이단이구나.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9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더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도 변경할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단호하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다면 그래도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그냥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살살살 달래는 말을 했든지 그랬을 건데, 저주가 있을지어다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행동이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4월 초파일이 되면 뭐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합니다 이래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 진짜 저 교회가 진짜다. 천만에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 배타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상 어떤 이익을 두고는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타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없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뭐 인간적인 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뭐 손해를 보는 거, 그건 양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뭐 사업상의 일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복음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형제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에 형제 중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